샬롬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3장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며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종종 사람들은 더 나은 소득을 위해 자신이 살고 있는 고향을 떠나 더 큰 도시나 타국으로 이주하기도 하지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벌어서 언젠가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리라 다짐을 하지요. 자녀들의 교육이나 사업 때문에 귀향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 노후라도 그리운 고향에서 보내길 원하는 것입니다. 타향살이가 좀 고되더라도 이런 꿈이 있기에 조금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고요. 주님을 믿는 우리도 이와 비슷합니다. 객지 같은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머물며 우리의 진정한 고향인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해 살고 있지요. 더구나 지금은 그 본향집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니 더 힘껏 충성하여 어찌하든 조금이라도 더 좋은 처소를 예비하고 많은 상급을 쌓아 준비해야 하는 것이지요. 또한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 본향집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되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상급이 될 수 없으므로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진실한 사랑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려면 신속히 마음 안에 영적인 사랑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신속히 영적인 사랑을 이루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셔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많은 상급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천국의 영원한 삶을 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가난이나 질병, 재난, 기아 등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돈이나 물건을 구제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또 구제를 한 후에 느껴지는 뿌듯함으로 얼굴에 살며시 미소가 떠올랐던 경험이 있으신지요? 아마 우리 중 대부분 이런 경험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구제하는 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동일하게 이런 뿌듯함을 느끼시겠는지요? 예 라고 대답을 한다면 우리 구제는 진정한 사랑이 담긴 참된 구제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란 자신의 것을 희생하여 이웃을 돕는 것인데 참되지 않은 구제도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겠는지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3절의 말씀에 보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물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신의 일부도 아닌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데도 사랑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을 들여 구제를 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아무도 이를 알아주지 않자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 구제를 과연 참되다 말할 수 있겠는지요? 그리고 만약 어떤 사람이 최선을 다해 어려운 이웃을 구제했는데 별로 감사해야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내가 무엇하러 그렇게 힘써서 구제했던가 하고 서운해하며 후회한다면 애초에 그 구제는 아무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한 것이라 할 수가 없지요. 이처럼 아무리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구제를 했다 해도 선으로 하고자 했던 처음 마음이 변질된다면 그 구제는 참사랑으로 행한 구제라 할 수가 없는 거죠. 보통 연말이 되면 많은 단체나 개인들이 방송사나 신문사를 통해 불우이웃을 위한 성금을 기부합니다.
어떤 이들은 많게는 억대의 성금을 기부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기부자의 실명이 공개되지 않는다고 해도 변함없이 구제를 할까요? 아마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기부자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자신들의 이름이 기부자 명단에서 빠진 것을 방송사나 신문사에 항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세상 사람들도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다 하는 이들 중에도 내가 직분 자요 이만큼 사랑이 많은 사람임을 드러내고자 형식적인 구제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제는 아무리 자신의 물질과 시간 등 모든 것으로 구제했다 해도 정작 중요한 사랑은 없고 형식만 있으므로 행한 것에 대해 축복과 상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2절 보면 예수님께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이처럼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외식함으로 구제하면 구제하는 그때에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수는 있어도 장차 하나님께는 받을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구제는 하나님을 위한 것도 이웃을 위한 것도 아닌 자신을 위해 한 것이므로 아버지 하나님 편에서 상을 주실 명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구제를 할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이런 형식적인 구제를 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을수록 그 마음이 점점 높아질 뿐이고 더 나아가 계속해서 이 생에 자랑을 취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이런 사람에게 축복을 주신다면 자신을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지요.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해 나가지 않으므로 결국 자신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리 축복을 주고 싶어 하셔도 주실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진정한 사랑으로 하는 참된 구제란 과연 어떤 구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절에 외식에 대해 엄히 경계하신 후에 3, 4절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말씀하시며 어떻게 구제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은밀하게 하라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혹여 우리 중에는 그럼 구제한 것이 남들에게 알려지면 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인가요? 구제한 것을 밝히면 무조건 진실치 못한 구제인가요? 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그런 의미는 아니고 바로 남에게 보여 칭찬받으려고 구제하는 일이 없도록 그만큼 자신의 마음을 철저히 지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오직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실한 사랑으로만 이웃의 유익을 위해 구제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웃을 사랑하여 구제하는 사람은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구제를 함으로써 이웃의 형편이 나아진다면 그것이 기쁜 것이죠. 선행이 드러나 남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오히려 민망하게 여기는 것이고요. 주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어찌하든 자신도 베풀기 원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랑과 선행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에 자신도 기쁜 것이지요. 더구나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축복과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기에 더욱 행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축복과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기에 행복합니다. 저는 참 미련하고 그래요. 퍼즐 그 조각에 비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비원.
근데 이제 요 근래 계속 비원이 어제 특히 그랬어요. 비원이 자꾸 떠올려져요. 그래서 비원이 이제 클릭을 해봤어요. 비원도 한번 가봐야지 하고 그랬더니 제가 저번에 봤다는 그 후원이 있죠. 그게 다른 말로 비원이더라. 같은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퍼즐 조각에 비원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제 후원을 보고 이제 마음에 너무 들었댔잖아요. 이런 거면 되게 좋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로 비원하고 니꼬로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축복과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을 믿기에 더욱 행복합니다. 행복.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한테만 이렇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 그대로 상급이 되어지는 거와 되어지지 않는 거. 천사들이 올려가 가지고 누르랄라 해가면서 이제 올리면 그것이 상급이 돼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 일을 했어도 천사들은 외면을 하고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짝짝꿍 잘한다 죽게 세우잖아요. 그럼 그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한테 배불리게 하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안 돼요. 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스토리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구제는 이처럼 자신이 드러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구제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참으로 행복하다는 구제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떠올려 주셔서 제가 이제 초창기는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가 이제 중축을 하냐고 천막을 쳐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댔어요. 그때가 34세, 35세 그쯤이었어요. 그러면 새벽 예배 드리고 이제 그 일찍 가요. 일부러 일찍 가요. 왜냐하면은 천막이기 때문에 온갖 먼지가 다 들어와요. 그러면 그 이제 테이블 같은 이제 그 의자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먼지가 끄덕끄덕 앉았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이렇게 먼지 끄덕 앉는다는 것이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일찍 가서 걸레 갖고 가가지고 몇 개를 넉넉하게 가지고 가지요. 그래서 전부 싹 닦아요. 닦고 싹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립니다. 그럼 남들은 이제 모르죠. 원래 깨끗한가 보다 하고서 예배 드리죠. 지금 이제 주님이 떠올려 주신 겁니다. 그게 상급이 높은 거예요. 남이 하지 않은 일을 찾아서 하는 거. 그리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나님과 나만 알잖아요. 매번이라고 말씀하시네. 그래가지고 그것이 상급이 높다고요. 그런 것이 크다고요. 그런 것을 이렇게 눈에 띄게끔 하고 그런 마음이 그렇게 이제 일하고 나면 막 그 마음에 뿌듯한 거, 행복함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상급이 올라가요. 상급에 많이들 받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무수한 그런 분들이 뭐 주여주에서 어느 이제 갔잖아요. 갔는데 거기서 제가 갔을 때 그 아무개 목사가 영화 배우같이 잘생겼다는 목사가 저를 이제 깡그리 무시하면서 자기 성전을 자랑을 하는 겁니다. 자기 지은 성전을 막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듣다 못 듣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노하셨어요. 너 왜 여기, 너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너 여기 왜 머물러 있느냐, 당장 일어나서 나가라 그러신 겁니다. 예배 도중이었어요. 그래서 예배 도중이라 내가 멈칫했어요. 그랬더니 막 노하시는 그게 마음에 확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탁자를 놓고 탁 쳤어요. 탁 치고 일어났어요. 근데 저는 갈 때마다 그 수제 비누 있죠. 꽃 모양으로 된 수제 비누를 넉넉히 싸갖고 가요. 넉넉히 갖고 가서 안내 쓰는 사람이라든가 그 헌금 위원들이 은혜로운 모습이 보일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한테는 은혜로운 모습이 있잖아요. 그럼 감동이 되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다 왔다는 증거를 두기 위해서 비누 한 장을 딱 놨어요. 네, 천사가 다 찍지요. 그리고 나서
예배 도중에 일어났어요. 중간 좀 바짝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가는데 다들 딱 봤을 때 그 돈푼깨나 있는 만화님들 있죠. 이제 거만하게 앉아가지고 막 예배 드리는 그런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 딱 나서니까 이 자가, 이때는 자자 써야 돼. 너무 자자. 이 자가 갑자기 설교 중에 하다가 우리 이 찬양을 합시다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은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 찬송을 부르자 하면서 부르는 겁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어요. 저는 구원받기로 확정되고 확정됐다는 거예요. 뭐 장로교에서 주장하는 거 있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것을 읊어대는 겁니다. 내 뒤 등짝에다 대고 소름이 끼치는 겁니다. 소름이 오싹 끼치는 겁니다. 소름이 오싹 끼쳤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어. 그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소름이 오싹 끼치면서 나온 적이 있지요. 지금도 서슬이 바래져요. 아주. 그때 그 당한 수모와 그런 멸시와 모두 고요. 그거 생각하면은 소름이 끼쳐요. 지금도 오싹 끼쳐요. 근데 이제 그 확정되고 확정돼서 이제 그 찬양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게 같은 찬양을 하는데도 두 종류가 있다고요. 내 영혼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확정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부르는 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찬양하기로 내 마음이 확정이 됐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찬양을 했을 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지 못할 영혼이 뻔히 알면서도 나는 구원받기로 확정이 됐다. 이런 쪽으로 부르면 안 되는 것이죠. 같은 단어이고 같은 노래고 같은 그런 찬양이지만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올렸느냐. 그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가 또 예전에 또 초창기 때는 열심히 상급을 쌌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경매 처분해서 나중 된 자한테 물려줄 수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 뭐 은행에서 이렇게 저당 잡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안 되면은 그 은행 같은 데서 경매 붙이고 법원에서 경매 붙이고 나라에서 경매 붙이고 그런 거잖아요. 모든 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나중된 자에게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상급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축복과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기에 더욱 행복합니다. 저 진짜 눈으로 실제 그런 마음에 사모했던 것들이 그대로 정말 보존된 걸 보고는 이런 말씀이 더 이제 깨달아질 은혜가 되었지요. 그래서 침노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구제는 이처럼 자신이 드러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구제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참사랑으로 행하는 구제인 것입니다. 아까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천막지대 성전 그런 마음이었죠. 대접받고자 하는 대접. 이제 그것을 번뜩 지금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신 것이 그런 게 가산점이 높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잠언 15장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은밀히 행하는 선행이라도 놓치지 않으시고 반드시 축복과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는 이런 축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한 대로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에 힘썼습니다. 그가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지요. 고넬료는 이처럼 로마라는 강대국의 군대 장관으로서 큰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유대인들을 구제할 만큼 선하고 사랑이 많았습니다.
이런 고넬료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주관하셔서 고넬료가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방인으로서는 최초로 성령을 받도록 하셨지요. 자신은 물론 그의 가족과 친구들까지 구원을 받았지요. 마치 작은 보석이 많은 모래들과 섞여 있어도 빛이 비추면 보석의 강렬한 반짝임으로 인해 수많은 모래알 속에서 보석이 드러나듯이 진실한 선과 사랑을 가진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의 눈에 확연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나오는데 다비다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요.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가 얼마나 진실했던지 베드로가 다비다의 시체에 누인 곳에 다다르자 39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 즉 다비다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한 대로 다비다의 선행을 말하며 다비다의 죽음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선행과 구제를 통해 큰 축복을 받은 고넬료와 다비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늘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구제에도 힘썼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비다는 여제자라 불린 것으로 볼 때 복음 전파에도 힘썼을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어찌하든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고자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어주고자 열심히 일해서 모은 것을 하나님에 드리고 또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아서 얼마든지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음식을 누릴 수 있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니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도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처럼 진액을 다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 땅에서 영육간에 좋은 것으로 풍성히 채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 아름다운 처소를 예비해 주시되 당연히 세상의 것들로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한 구제가 아니라 이 사랑의 향이 오직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구제에 힘쓰므로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셔야 되겠지요. 이러한 진실한 사랑의 구제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마음의 선과 사랑을 이루어야 합니다. 선 플러스 사랑, 사랑 플러스 선입니다. 마음 니꼬로 선 플러스 사랑입니다. 마음에 선과 사랑이 임하면 그만큼 더 진실하고 참된 사랑의 구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에 선과 사랑이 임한 만큼 성령의 음성도 더 밝게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온전한 구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성령의 주관,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주 안에서의 구제는 세상의 구제와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온전한 구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의 구제는 사람이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양식과 의복, 집, 물질 등을 공급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 주어서 영혼을 살리는 구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교회의 주된 역할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약자를 돕는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러나 교회의 첫째 되는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혼들이 영적인 평안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구제의 궁극적인 목적도 결국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육적인 생명만을 위한 구제는 이 땅의 삶에 잠시 위로를 줄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 없는 구제처럼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제를 할 때는 성령의 주관을 받아 적절한 상대에게 알맞은 구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하지 않는 구제는 구제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히려 주님을 더 멀리하게 만들기도 하고 자칫하면 사망의 길로 가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간혹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은 안중에도 없고 구제 받는 것만을 위해 교회에 오는 등 교회의 선한 의도를 악용하려는 목적으로 교회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제를 한다 해도 상대방이 오히려 하나님을 성케 만들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무조건 구제해 준다면 교회만 어려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지요. 믿음이나 선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구제를 받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에 감사하여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해서 구원받기 위해 교회에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때가 이르면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가 하나님께 구하여 응답받아 나가는 신앙이 되지요. 자신의 믿음으로 11조는 물론이고 감사 등 각종 헌물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하여 무조건 구제의 대상에서 제외해 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에게도 구제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고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의 경우 믿음이 자랄 때까지 힘이 되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님들 중에도 날 때부터 연약함이나 질병이 있어서 또는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서 당장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나 가족이 없이 사시는 연로한 분들, 이 아동의 경우는 구제가 절실히 필요하지요.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 영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영육 간의 유익을 주는 구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제는 영적인 사랑이 임해 있는 만큼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만큼 임하는 선의 지혜를 받을 때 더 잘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찌하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제하기를 힘쓰되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에 대한 정에 이끌려 맹목적으로 구제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 할지라도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여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주관을 받아 영적인 구제를 하려는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밝은 인도를 받아 영적인 구제를 하심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큰 축복과 상급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웃을 위해 구제할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도 사랑이 없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렸던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께서 제물을 불에 사르실 때에 향기로운 냄새를 흠양하신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는 영적으로 예물에 담긴 정성과 사랑을 받으신다는 의미이지요.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물 자체보다는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향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잠깐 떠올려진 것이 전에 이제 저가 이런 말씀을 이제 들었잖아요. 그럼 나도 행해야지. 말씀을 듣는 대로 얼른 행하는 게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행해야지 싶어요. 그럼 내가 누굴 구제할 줄 모르잖아요. 또 뭐 1, 2만 원 뭐 구제하긴 또 그렇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럴 때는 교회에다 예물을 심는데 구제라는 명목을 쓴 겁니다. 만약에 제가 2만 원을 드려요. 2만 원을 드림이되 이름 쓰고 가로 열고 구제라고 씁니다. 그리고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구제라고 드렸어요. 그럴 때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준행을 한 겁니다. 들은 대로 행하는 거죠. 구제를 했어요. 그럼 교회에서 그 재정에서는 구제라고 했으면 이게 아쉬우니까 뭐 다른 데 용도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구제 이런 감동함을 주셔서 이런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이 감동함을 주는데 제가 어떤 사람들이 어려운지 모르잖아요. 교회 신앙생활 할 때 그럴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맞다 예물을 그렇게 드리면 되지 하고 2만 원 듣고 가로 열고 구제를 해서 이제 드렸어요. 그럼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린 거기 때문에 저는 합해요. 그러면 교회에서도 구제란 명목이 들어왔으면 이건 구제에 써야 돼요. 근데
바쁘다고, 아니 이제 급하다고 이 돈을 다른데 쓰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 합하지만 예물이 들어와서도 이건 구제라고 쓰면 구제에다 써야 돼요. 구제 명목이 나가야 돼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런 행함을 보시고 교회에 또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른데 이제 쓰면은 하나님한테 거짓말하는 거지요. 그 거짓말하는 교회에 사람들 자꾸 보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아닌 거지요. 그래서 피차 정직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12장에 중심에 향을 담은 예물을 드림으로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한 과부가 나오지요. 이 과부가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였던 두 렙돈을 성전의 연복궤에 넣자 예수님께서는 더 큰 액수를 넣은 다른 사람들보다 이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 말씀하시지요. 렙돈은 당시 그리스의 가장 작은 화폐 단위인데 두 렙돈은 오늘날 우리의 화폐 단위로 환산해 보면 1,000원이 채 안 되는 작은 돈이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많은 돈을 넣은 사람들이 아니라 두 렙돈이라는 작은 돈을 들인 과부를 칭찬하시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께서는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를 전부 드렸다는 것은 과부의 마음 전부가 우리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는 표현이지요. 과부는 결코 억지로나 사람을 의식함이라가 아니라 마음 중심의 사랑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마음 중심의 사랑으로 행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물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저울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1조와 감사, 건축, 선교, 구제, 헌금 등 각종 예물을 드리실 때마다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적당한 마음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사랑 전부를 담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심판 때에 의인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고 하신 칭찬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의인들은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 그리 행하였느냐고 묻지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진실한 사랑으로 이웃을 구제하면 그 구제는 곧 우리 주님을 위해 한 것이 되고 이후에도 큰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주변에 줄이고 목마르고 아파하는 영혼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행과 구제가 잠시 잠깐 후면 사라질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의 영원히 기록되어 빛나고 주님께 그 칭찬과 상급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머뭇머뭇하니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차이가 많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면 되는 거죠. 이제 저가 이제 전략하면서 사는데 이렇게 주간이 되면 이렇게 심습니다. 주님이 이제 주간이 되면 심는데 두 가부 두 렙돈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듯이 이제 한 예를 들어 실제상 있는 예를 들어 듣는 것이지요. 이제 이렇게 어디 뭐 후원 창덕궁이라든가 어디 이제 가게 된다든가 수목원 같은 데 가게 되면 김밥을 싸갖고 가지요. 그러면 단무지 하나를 사려고 가도 1,500원 그렇게 돼요.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그러면 무수가 어느 때는 5개 1,000원일 때 막 팔 때가 있어요. 지나가다가 저는 늘 카트를 끌고 다니니까 그래서 전에 5개 1,000원인 무를 샀어요.
한참 이렇게 이제 물가가 지금 저 이렇게 물가가 심히 비쌀 때 산 적은 이게 처음이에요. 이 시대를 맞아 보기는 이제 주부 생활하면서 물가가 이렇게 비싼 적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아예 조금 시장 엄두도 안 내요. 그래서 그 무수 5개 할 때는 그거를 이제 썰어 가지고 단무지를 담습니다. 단무지 이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단무지 길게 잘라요. 그래서 소금에 절여요. 그 한편에서는 식초, 설탕, 그거를 이제 단무지는 이제 그 소금에 절였으니까 그거를 팔팔 동량에서 팔팔 끓여요. 그 단무지 물을 소금에 절인 걸 갖다 거기다 뜨거운 걸 부어요. 그리고 뜨거운 걸 부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에 한 번씩 그 물만 끓여서 그 다음에 식혀서 부어요. 그럼 단무지가 돼요. 새콤달콤한 단무지가 됩니다. 그럼 단무지를 담아 놓은 게 있어요. 저렴할 때. 그리고 햄도 1kg짜리 크게 세일할 때 이렇게 있어요. 그럼 그거를 다 잘라서 얼려놔요. 그 계란은 항상 비상시에 있고, 그러면 단무지가 항상 있고 계란이 있고 그 다음에 햄은 얼려놓은 거 있고, 그건 이제 해가지고 이제 싸는 거죠. 싸서 이제 갖고 가고, 근데 김밥이 여유있게 있으면 그 다음에는 그 김밥 썰어 놓은 거를 계란물에다 묻혀서 이제 지져서 그렇게 또 한 끼 먹을 수가 있고, 그렇게 그런 데서 전략을 하고, 단무지 살 돈, 또 뭐 비싼 거 뭐 그런 거 살 돈을 안 쓰고, 근데 안 쓰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어디 이제 뭐 지갑을 열어라 하면은 열 수 있다. 그것이 상급이 크다는 거예요. 내가 먹을 거 실컷 먹고 내가 쓸 거 다 쓰고 남아서 이렇게 도울 수도 있잖아요. 그 상급과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렴할 때 싸서 나 먹을 거 아끼고, 그렇다고 굶주리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나서 지갑을 열었을 때 그 했을 때 상급이 크다, 그 말씀인 거예요. 비유를 들면 여기서 지혜를 얻으시면 이제 좋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상급을 빨리 쌓아야 되니까요. 상급 살 기간이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제가 저 그 비원 보고는 너무 진짜 너무 우리 아버지 진짜 감사해서 그래요. 그래서 왜 공부 이렇게 1등 하면 너 왜 어떻게 공부해서 이렇게 1등 했어 하면서 물어보면 그 비법을 알려주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